우리가 더 기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서 일한다고 오늘 제가 아침부터 우리 예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많이 갈등하다가 또 토요일 되면 아이고 주일날 또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화요일 되면 아유 수요일에 우리 노인 대학에 또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마 주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일 본부장님께서 오늘 그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육 때 이 성경 봉독은 설교보다도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말씀도 많지만 그러나 저는 구약신약을 통틀어서 66권 중에서 7편이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특히 150편의 시편 중에서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성경을 처음 접했었을 때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이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의문시되고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것도 또 모르면서 항상 저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를 저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제가 아버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의 모든 보호자니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또 어머니를 주입시켜서 어머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해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우리 훌륭하신 부장님과 그리고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담임 우리 경경 목사님, 소경 목사님과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게 되면 어쩌면 제 인생의 황혼역의 영광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에도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23편을 보면 앞에 다른 거 다 제목이 없습니다. 그만 다윗의 시를 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시편은 그 시절 가치가 매우 높은 대단히 뛰어난 글작품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고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23편. 그 비록 짧은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이 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양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합니다. 신분자 우리 누님 국가고 죽으십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이 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자, 목자가 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목자,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주여. 또 함께 하시는 목자. 아멘. 그게 이 시편의 23절에 하나 있죠. 주여. 거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23절은 이 절입니다. 이런 목자를 인도하 샬롬이 뭡니까?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습니다. 주여. 그 샬롬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풀밭은 이런 녹색 초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사막에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녹색 그런 초원이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녹지대보다는 자기라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자신의 한번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으로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주장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 곳에 양떼들이 이제 필수적인 생존과 직결됩니다. 주여. 그런데 이 양들은 속성상 배가 고프거나 위험에 처하면 절대로 더럽지가 않습니다. 항상 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위신다는 것은 양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는 내가 생존에 안전하다는 그걸 뜻하는 그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되차리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내 여호와 내 주님께서 네가 원수를 생각하지만 나는 답이 있어요.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보살피로 이용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수에게 그걸 가리키는 것. 그래서 기류로 대접해 준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그게 시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떻게 처하든지 주님은 백성을 항상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항상 귀하게 보살피로 대접하고 보살핀다는 것을 이 시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우리가 표창시를 주다 보니까 상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상을 이렇게 차려 주신다면 하나님과 이 다윗이 관계가 견고해지고 정말 근거한 관계, 서로 입에서 우리 친구로서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 같은 시대는 이 음식을 잘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인간관계, 끈끈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서로의 언약의 믿음성이 단단하다는 그걸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친하게 해서는 전화를 해서 밥 한 그릇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된장찌개를 안 하더라도 우리 침이 섞입니다. 침을 섞어서 니 침 내가 먹고 내 침 네가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친해집니다. 여러분 369 법칙 아시죠? 3번 만나고 6번 만나고 9번 만나고 영원하게 살아요. 근데 한 번도 3번 만날 때까지 그게 인간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 만나고 나면 만나고 헤어질 그날 저녁이나 안 그러면 다음날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잘 가셨습니다. 어제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7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명함으로 받아라 그게 올릴 때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만나면 여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분자 성도를 만나시면 우리 하나를 위해서 우리 또는 우리 안비도 자매들 만나면 그걸 여십시오. 그 올 날짜를 7월 20일이라고 여십시오. 그러면 휴대폰을 켤 때마다 7월 20일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민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만났지만 그때는 이성민 목사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뭐 그렇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월 28일 날 6월 하나의 교회 와서 이성민 목사님 전화번호가 제가 그래서 벌써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벌써 5개월 동안에 이렇게 교부가 형성되구나. 그러면 5월 동안에 아름답게 형성된 이 교부가 관계가 영원히
독립하도록 해야 되겠죠. 주여.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인간 경영입니다. 항상 우리 최인천 총회장님께서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를 항상 중요시합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뭐 기름을 이렇게 부으실 때 그 기름은 무슨 음식할 때 튀기는 기름이라든가 또는 등전부 기름이 아니고 옛날에 그 왕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잔치할 때 이 머리와 이 수염에다가 향수를 붓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됐던 향물을 말합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에 발라 그래서 유래된 게시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게 없으리라. 이 시편 이 1절이 대단한 여기는 신학적인 것보다 여기는 대단한 철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자꾸만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모르는 단어로 100번을 자꾸만 이렇게 리와이드하면 뜻이 옵니다. 여기는 정말로 심오한 말을 씁니다. 목자는 양을 이렇게 목돌리는데 절대로 양들을 어려운 것으로 표현시킵니다. 그리고 100마리의 양을 우리 성경은 양을 하다가 한 마리에 내면 95마리 양을 하다가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보통 보면 상식적으로 양 한 마리 포기하자지만 주께서 꼭 기린 양 한 마리 끝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하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목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끄는 목자시고 여기 우리 하나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안대 목사님도 우리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도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 목자라는 것은 꼭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여호와님과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친구, 그 이웃이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함축된 철학적인 뭔가 그것이 이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또 그걸 공급해주고 수요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이 말이 귀에 들어오고 이 말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는 겁니다. 주를 믿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테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 이 기질이 제 평생을 제 내리에 있다는 것,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런 신앙심이 항상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제가 어떤 목사수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병필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반드시 목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나리라 그게 있는 함축적인 것이 되게 과연 다윗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과연 이런 아름다운 서정시를 지을 만큼 행복했느냐? 주여.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다윗은 필요한 것 제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주여. 그리고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주여. 맞지 않습니까? 늘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에까지도 취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제사장님이 먹을 수 있는 빵도 훔쳐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생존을 위해 미치광이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주여. 마치 흥성대원군이 미치광이 흉내 내면서 아들을 고종으로 만들듯이. 그리고 항상 다윗에게 부족한 훈련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주여. 아비가일이 누구입니까? 늙은 나발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비가일의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주여. 그런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30살이 채 안 된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10년 연상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재물 있는데도 그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여인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사가 남자가 어릴 때 여인을 살해했습니다. 그 젠틀한 우리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동성은 동성끼리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만이 동성. 남자는 여자를 가고. 그 어쩌면 영국에서 이 속담도 우리의 이 성경에서 그렇게 유래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실망한 물가도 한 번도 다윗이 인도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항상 피해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망은 그런 인도받은 적이 없는데 다윗이 심지어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할라성을 자기가 구해주었는데 다윗이 그런데도 그 공덕은 없이 그 주민들이 다윗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도망자가 되어서 또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어쩌면 이 시편 23편은 이 반어법이 현실과는 전혀 반대예요. 야, 니 미워 죽겠다 이러면 사실은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가시나요, 문디 가시나요, 어째 사람 내 사람도 마음이 좋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삶과 다른 내용입니다. 주여. 그런데도 부족함 없이 인도받았다라고 항상 저분을 잘 주무십니다. 오전에는 이 다른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우리 하나님 교회에 와서 주무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 교회 와서 주무신다면 우리 하나님 교회 편안해서 그렇죠. 자, 그래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인도받죠. 주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때문이지 결국 다윗 때문에 그렇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말로만 성경을 읽고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하나의 행동, 우리가 어느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는데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다 이랬었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반드시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몸에서 향기로 냄새날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내 몸에서 땀 냄새 날 때는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깨끗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 내가 아무리 옳은 지혜에 처했더라도 그것은 다윗과 관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멋진 시를 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바라, 그러니까 만족이고 행복이고 평화로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이 불평스럽다는 말은 이 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화로움에 우리가 묻히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화로움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불고 앉아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묻히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런 그런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켜는 아멘, 아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처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좀 행복하게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불행한 데서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나중에 시편 22편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항상 극한 상황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자신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보다 더 영광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망고불변의 진리고 그래서 우리도 두비스든 밀리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아심을 갖는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교회도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우리 안빈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주여.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면서 한빈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게끔 우리가 영성을 가야 되지 않을까. 주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극한 사랑이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주여. 죽음은 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죽음 너머에 생명이 그리 있다고 합니다.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그 생명이 소생될 수 있는 카드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나에게 끼치는 위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은 바로 생활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옆에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디와 같은 내 연인이 있다든가 아버지가 있다든가 또는 남편이 있다든가 또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 장성한 아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게 우리 방길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바로 주님. 우리도 이렇게 우리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국 영화를 딱 보면 장례식 장면이 참 나요. 그 장례식 장면이 우리 장례식보다 더 음숙합니다. 그 음숙. 그런데 왜 그 장례식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게 시편 23장. 그게 끝부분이 시편 2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이상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말씀 되물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신 가인 자신이 바로 나를 따르리라. 이 말씀 보면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이 목자 되심이 이 땅에서 삶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휴거나 하든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은 가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더 우리가 착하게 은함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또 이 시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침한 곳에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에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오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말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는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이거 시편 23편은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또 특별한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상황에서나 있는 그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쓴 이 몇 마디의 단어가 그 황홀한 음악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를 울렸던 자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목자로서 재난을 당해 슬피 울던 자가 양떼의 편안함을 인하여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다 읽으면 어떻습니까? 넓게 들여오신 나무글 안에 주의 풍성한 양떼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목동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 중에 정말 진주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이 나지만 진주는 부드럽고 순수하고 그윽하고 보는 사람들이 늘 기뻐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신학교하고 원장할 때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한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오셨어요. 맞죠? 근데 오셨을 때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물 마시던 것 그대로 평균 체력했는데 다 청소를 했었어요. 그럼 그걸 내팽개 치르고 가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쓴 집기, 내가 쓴 물자, 내가 쓴 화장지 분명히 제자리 갖다 놔야 그런데 그거 지나면 누가 합니까? 여기 급서가 있으니까 청소가 있어요.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 교회를 좀 운영하자. 근데 그걸 이종민 목사가 땀을 벌리고 일하고 보니까 몸에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 일하고 보니까
구중물 주방에서 일을 하신다면 근데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주의 모심이지 그거는 절대로 우리는 성도로서 목자로서 잘못된 거라서 주여. 우리 서로 돈을 낼 때 다시 필요할까 하고 우리 그런 것도 다시 풀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편 150편에 나오는 순수한 부드럽고 순수한 이틀 보는 사람들 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이성민 목사밖에 없지 않느냐. 아멘. 전 인생 앞서 제가 그날 좀 도와드리고 주여. 우리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키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의 경건한 그 시적 아름다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되고 그럴까요? 아니 됐어. 그럴까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 시가 우리 시편 23편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낭독을 공부할 때 보면 항상 그쪽에만 딱 가는데 항상 우리 성경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2편을 잘 거론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성경 시편 22편을 크게 거론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건 22편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2편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거는 십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푸른 초장도 잔잔한 시냇물도 없습니다. 시편 22편. 거기 보면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고 부르짖음부터 나옵니다. 주여.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갈망하다가 23편에 요한은 그렇게 갈망하고 대답이 없지만 다윗은 23편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첫 23편 1절에서 그렇게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장이신 그 하나님이 당하신 피 흘리는 고통과 그분을 공경하는 우리 칼보니에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핏값 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핏값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정확하게 비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에 그저 못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서 무엇을 받겨 십자가 돌아가셨다라는 가장 원론적이고 이렇게 소위 보편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23편을 보면 우리 종달새, 여러분 종달새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지배배하면서 종달새 소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노래가 종달새 노래하는 하면서 그랬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종달새 목소리가 깨꼬리 같다고 굉장히 듣기 좋은 종달새. 우리 안감자 선교사님 뭐 종달새와 깨꼬리가 이 믹스된 거죠. 그래서 제가 칼라스 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지만은 인재들이 다양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우리 금기현 우리 전 목사님처럼 저렇게 줄줄줄줄 누이가 실탄에 걸듯이 처음 봤어요. 인도 잘하시죠. 너무 저런 성경 지심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의 교회는 어려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종달새는 막 이렇게 날아 하더라도 항상 그 아름다운 우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의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정말로 모든 거기에 엑셀가 다 있습니다. 주여.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는 하늘의 노래. 구름 아래 이 땅에서 부르기보다는 하늘에서 영원한 집에서 하늘의 복주를 부른다. 여러분 게테가 쓴 불의 명작 파우스트에 보면 천상스곡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노래를 서곡으로 와 하는 그 천상스곡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장엄하고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면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누릴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미워해도 그것을 전부 다 주의 탓으로 다 돌리고, 우리 속담에 남이 나를 할 때서도 3개월이면 없으신다는 게, 그게 엄청난 바로 주님의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의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 23편에 대해서는 우리 하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하는 말씀이 여기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3편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수를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저번에 한 분 가지고만 우리 제천 장로가 어쩌나 저를 이렇게 우시는지 아이고 그 소리가 하고, 또 제가 나이보다 한참 형님 아이고 제가 대법시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걸로 진수하십니다. 주일 오는 거는 또 우리 교회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 이참 바쁜 거는 바쁘지 마라.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을 밟고 있는 이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닥닥보다 마치 잔이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넥타이를 안 많이 말아 제가 몸이 제가 늙으리는데 오늘도 넥타이도 없어요. 매체가 일어나고 그래 됐어요. 그래서 주께서 들고 계시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바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의 막대기고 우리의 지팡이만 묻어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사실 오지 않으면 일주일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 칼라는 이 교회에 오시게 되고,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수요일날 노인대학에 오시는 우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앞으로 120세 넘게까지 사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그 다니는 교회지만은 이왕이면 우리 하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목회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뜨거운 바람이고 열망이고 항상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욕심을 떠나서 그게 술리지 않게 되냐 했어요. 여러분, 마우스 오브 골드 들어보셨죠? 입만 이랬던 황금처럼 확 나오는 세계적인 명설교가 뭡니까? 스펀절 목사입니다. 스펀절 안 웃습니다. 스펀지가 아니고 스펀절. 모르면 안 웃으면 웃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편 23편은 고난과 평온과 인도하심을 시편 22편의 고난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은 고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리 하나의 교회가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우리는 밝고 웃으며 기쁘게 지금 넘기고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아멘. 이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마지막의 글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 더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전략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하고 사랑하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주의 곁에 주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러한 22편과 23편의 맥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잘 공부를 해보면 과연 하나님을 제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냐 안 그래 바보스냐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바로 베이직 스텝, 그 기초적인 모든 자료는 시편 23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것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장차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순전한 어린 양으로 주님이 돌보시는 양무리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것이요 예. 다른 법질하여도 눈빛이 아니하였고 아멘.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였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2층에 나가고 나서 그 옷에 인국을 하나 부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뱅키도 칠해야 되고 바닥도 깔아야 되고 뭘 하는데 너무 돈이 드는 게 그래서 옷에 제가 그럴 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나를 내가 사실 제가 요즘 한 2-3시간밖에 안 합니다. 어제는 어질러질려가 운전을 하는데 현수막도 봐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옆에 달린도 봐야 되고 차를 파킹하고 뒤오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는 작업을 하고 집사람이 불러서 집을 떠난 지가 또 2개월이 되니까 밥도 옳게 못 먹고 하니까 어질러질하고 운전을 하는데 내 몸이 붕 뜨가니까 주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농사만 지금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만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모종값이 어떻니 홍풍기 값이 어떻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만들어가 내주고 그것도 세를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써야 된다고 해주고 또 그 한풍기 값 보증값 한다고 한 1억 3천만 원을 한 2달 전에 조달해가 내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하는 돈 빌려줍니까? 이리 집어도 주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도 돈 빌리는 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4월 29일 날 목사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목사안수를 받고 5년간을 갈등을 했어요. 내가 목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하물며 저같이 그분은 30대 때 목사를 해서가지고 나는 지금 60대도 받아라. 저는 이제 그런 갈등보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시련이 올까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거의 올 수밖에 없는 속에서 제가 삶이 그래 됐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런 그 이사야 조금 전에 말한 제가 일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다는 것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겨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결코 내가 나쁜 것으로 인도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뜨거운 열망으로 제가 이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11절이죠. 그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2절 그것도 제가 항상 또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저희 목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여러분입니다. 오 주여, 저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 양무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